세계 기독교 3대 고전으로 알려진,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 철로 역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투쟁을 비유의 방법으로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고향의 이름은 죄악이 관영한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전도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한 크리스찬은 이제까지의 그의 죄에 물들었던 삶을 청산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한 여행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천국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그가 만약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수많은 유혹과 위기와 고초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과 또한 실수, 그로 인한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위기, 어려움,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형 에서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의 장자권, 내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 복을 빼앗아간 야곱, 에서의 입장에 있어서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서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수를 다짐하면서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강력한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사자의 정탐을 통해 접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400명, 이런 강력한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야곱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그리고 아직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또 두 떼가 넘는 가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그만 겁에 질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먼저 이 32장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처음에 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며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오늘 야곱이 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 중에 부모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나 요청이 때로는 지나치게 느껴지더라도 부모로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입으로 약속했던 것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요구할 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32장의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지금 가축을 두 떼나 거느린 거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야곱은 32장 11절에서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숨김이 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과 또 형이 나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복수,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나 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두렵고 무섭고 또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이 모든 마음을 아무런 숨김이나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물을 쏟아놓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남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다 해도 웬만해서는 내색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남자입니다. 그것도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1명의 아들들과 큰 재산을 거느리고 있는 거부이고 가장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한없이 낮아진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화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진실한 기도, 꾸밈없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원수 형 에서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예를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0년을 넘게 광야의 동굴 속을 전전하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그 고백들이 바로 시편의 기도들이죠.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격한 표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0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뜨거운 숯불이 원수의 머리 위에 내리게 하시고 그를 불과 깊은 웅덩이에 넣으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 자체보다도 다윗이 이 고백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물붓듯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시편이 처음 시작은 탄식과 절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치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부으면 그것이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로 걸러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그의 속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사람은 그를 멀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에 직면하셨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도 도망칠 길이 없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혹 저지른 실수나 죄악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로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께서 솔직하게 꾸밈 없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이 눌림들을, 심지어 내가 저지른 실수와 죄악과 잘못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의지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어떤 게 생기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용기는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서 나를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 공경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울리는 뜨거운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앞서 보낸 사자들로부터 듣고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꾀입니까? 진영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떼들을 흩어놓고 또 네 명의 아내와 아들들, 종들, 가축들을 모두 강 건너로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신은 강을 안 건너죠. 처자식들과 자신의 종들까지도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맨 뒤에 비겁하게 숨을 만큼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또 한번 살펴보세요.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수우면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그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양털을 몸에 두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대신 가로챘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죠.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한번 요리조리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꽤 많고 고집센 야곱에게 오셔서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쩌면 그 개역 한글 성경의 용어가 더 익숙하시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환도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 성경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야렉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야렉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허리 또는 넓적다리입니다. 이곳은 군인이 칼을 차는 부위입니다. 또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건 뭐예요?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 허리가 또 이 단단한 하체가 힘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힘의 근원, 육신의 수단, 인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지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 인간적인 기질과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힘을 빼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내 힘과 내 수단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태도, 자기 힘과 지혜를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 고집스러운 옛 본성, 이것을 꺾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껏 야곱이 믿고 살았던 육신의 수단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기질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야복강에서 변화된 야곱은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습니다. 처자식들과 종들을 뒤에 두고 자신이 앞장섭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온통 흙을 뒤집어 쓰고 엉덩이는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야곱.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야곱이 이제는 에서와 400군사를 상대하여서 선두에 섰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에서는 동생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거두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의 야복강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sin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sin이란 단어를 철자를 보면 가운데 철자가 I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이 I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I, 내가 중심에 있는 것, I-centered.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그 성품,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욕심, 정욕, 죄된 성품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날마다 그렇게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위기의 실타래는 한 올씩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믿음의 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임을 직감한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냉정하죠. 아무리 야곱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을 치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 고통 그리고 외면 속에서도 야곱은 절대로 그를 놓지 않았어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야곱의 이 목숨을 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근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근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막 믿음의 회의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치 오뚜기가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묵직한 추가 중심에 있어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는 그 오뚜기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써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그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변화의 야복강은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수단과 방법을 깨뜨리고 믿음의 근성을 가지며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의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과 자기의 의를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